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59면입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다 짓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가평 설악면 설곡리에 가면 생명의 빛 교회 예배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가보신 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당이 지어진 그 배경이 있는데요. 이 예배당에 있는 예수마을이라는 곳은 남서울 은혜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그 미랄복지재단을 주체로 하여서 이 교회가 그리고 이 재단이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마지막 여생을 보낼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설곡리에 예수마을이라는 이 마을을 건설하게 되었답니다. 이제 거기에 세워진 예배당이 생명의 빛 교회의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 가보면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대로 굉장히 예배당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 웅장함에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 예배당은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 보신 때 왼쪽 그 윗부분 사진 윗부분에 보시면 큰 통나무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홍송인데요. 이 839호의 홍송으로 이 생명의 빛 교회 예배당은 지어졌다고 합니다. 약 500여 명이 이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예배당 맨 가운데에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맨 가운데 보면 십자가 세워진 그 주변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 물두멍 가운데 세워져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이 물두멍은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이 가장 먼저 그 제물을 깨끗이 씻고 그 제물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제거하고 그 산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것을 상징을 하면서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씻기심을 경험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상징하고 있죠. 또 예배당은 자연 빛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둡지만 않으면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 채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홍성이 하늘로 달려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하늘에 수백 개 달려있는 홍성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 부활한 그 신령한 몸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홍성들 사이로는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아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로 생명이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이 이 원형으로 둘러싸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이유는 존 칼빈이 기독교 공동체는 원래 원형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것에 착안되어서 예배당을 원형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때 그 성도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계급도 없습니다. 직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평등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도 없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자기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평등한 것을 상징하는 원형, 그렇게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 이 예배당에 제가 이제 처음 방문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예배당이 지어지기까지 저는 그곳에 방문하여 관계자를 통해 두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참으로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한 소년의 기도였습니다. 이 소년은 어렸을 때 프랑스에서 자라났고요. 또 프랑스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12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롱상 성당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성당을 방문했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한 그 성당에 자기 자신이 푹 빠져들었습니다.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당 밖에 나가 성당 종탑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의 기도는 그의 평생 계속되었고요. 23년 이후에 그가 건축 설계사가 되어 오늘 저렇게 아름답고 참으로 화려한 롱상 성당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께 설계하여 지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옥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나갔답니다. 이 아들의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호해 주시고 꼭 지켜달라고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하나님 품에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아들과 어머니는 만나지 못했고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러시아에서 사업가가 되어서 어느 날 러시아 환숲에서의 홍성을 보고 이 홍성에 너무나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홍성을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홍성을 수백 그루 모으고 있을 때 그만 어머니께서 하나님 품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는데 살아생전 어머니께 잘 해드리지 못하고 어머니를 섬기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과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가운데서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던 이 아들에게 이 홍정길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다는 소식을 우연찮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자기가 모아놓은 그렇게 애틋하게 또 정성스럽게 모아놓은 그 홍성을 다 이 생명의 빛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헌물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 소년 12세 때 처음 만난 그 성당을 보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겠다는 간절한 한 소년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아들을 위한 수십 년간의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빛 교회 예배당이 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감동적인 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이 교회가 지어졌다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복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생명의 빛 교회당에 방문했을 때 제 두 눈을 꼭 사로잡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세워져 있는, 이 예배당에 세워져 있는 두 기둥이었습니다. 설교단 뒤로는 이 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두 기둥에는 손바닥 두 모양이 이 기둥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은 이스라엘 성전에 세워진 녹기둥으로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은 그 기둥을 든든히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성전을 지탱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든든히 세우며 성전을 인도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의 빛 교회 예배당은 왜 이 두 기둥을 세워 놓았을까요? 그것은 성전에 세워지는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세워진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대명사 그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신 분, 이스라엘 성전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그 성전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바로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야긴과 보아스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성전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된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바로 야긴, 보아스, 이 두 기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전된 우리에게 필요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야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야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거짓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의무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진실로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줄 때입니까? 또 자주 찾아뵐 때입니까? 물론 그렇죠. 이 자녀들이 용돈도 많이 주고 또 늙으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만큼 참 존중받는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로 우리가 존중받는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부모의 말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80이 넘으신 아버님이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도 이제 그렇게 되시지 않지만 어머니도 참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간혹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오래간만에 아들과 함께 대화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좋으신 겁니다. 근데 한번 전화를 드리면 이 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A부터 Z까지 다 얘기를 하셔야지 그 말이 끝날 정도입니다. 근데 바쁠 때 전화를 드리면 이 말이 끊이지 않아서 아버지 저 바빠요. 다음에 한번 전화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라 그러면서 끊지만 그 그래라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섭섭한 목소리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경청할 때이죠. 이것은 연세 드신 부모나 젊은 부모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할 때 그것만큼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미요 본분인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올곧게 지켜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과 근심은 조금씩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결단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1.1에게도 틀리지 않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마음껏 내려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다 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한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할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변화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공병호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번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공병호 씨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라이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나중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있었고 또 그리고 자유기업원 원장과 현재는 공병호 경영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으면서 경제 분야 및 경영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는 예전에 대학생 때 교회에 그냥 재미삼아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었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한두 번 가서 주일날 한국 음식을 얻어먹었을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놓은 이 업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경영 전문가로 많은 이들에게 이름을 알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대표적인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50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40을 넘어 50대 천병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의 고대 철학을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년여 동안에 걸쳐서 연구를 하면서 공병호의 고전강독이라는 4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인기도 있었죠. 그것에 보면 이제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화법으로, 기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고전,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 고대 철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한 문제가 바로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기타 많은 고대의 이 철학자들을 연구를 하는데 그 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동일한 문제가 바로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학문 속에서도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에 대한 질문이 더 자기 자신의 미궁으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자꾸만 의문만 커져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아내가 이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이 부엌에서 아내가 채소를 다듬으면서 어떤 목사님의 동영상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이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좋은 얘기구나, 참 괜찮은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듣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웬일로 그날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 어떤 한 목사님, 이름도 기억나지 않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자신의 마음에 와 다가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말씀에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여보, 저게 바로 진리였네. 그래서 아내에게 감탄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가 진리를 발견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순간 부엌에서 들리는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인문학에 대한 모든 공부를 다 접어버리고 성경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가 글에 썼던 표현 그대로 스펀지처럼 모든 말씀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차 안에 있을 때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거리에서 밥 먹을 때에서든지
운동을 할 때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성경에 몰두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던, 치열하게 살았던 그 젊은 시절, 그리고 중년의 시절 때, 내 인생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 이제는 과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실일까? 내가 결정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맞닿게 되었답니다. 결국 그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온전히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내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없구나.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쁨과 은혜와 해답을 얻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병을 하는 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자, 바로 이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진심으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했으며 그의 삶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온전히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의 두 기둥 중 하나로 이 말씀의 기둥을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기둥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인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극합니다. 그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쾌락과 자극을 갖지 않는다면 결코 만족되어질 수 없습니다. 결코 인위적인 기쁨과 자극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2011년 미국에서 이 분노의 방, 영어로는 앵거룸이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 사람이 이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죠. 프로텍터로 이제 온몸을 무장을 하고 있고, 또 야구 방망이 같은 것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죠. 이제 이 물건들을 향하여 자신의 분노를 발산하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때려 부수면 됩니다.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가 나는 대로 그냥 다 때려 부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손님들 중 7, 80%가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들의 분노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의 남편일까요? 혹시 제 아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 기사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만약 이 분노의 방이 생기면 대박이 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번 관심 가진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사업적으로는 어떤 물질적인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도 있겠지만, 축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유망 사업이로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어떻게 분노를 발산하고 분노를 다 해소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제발 아침 드라마 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막장 드라마 이야기들,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들로 다 막장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에 기독교 TV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인생의 막장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인이라는 하나님 말씀의 기둥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세워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보아스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기도입니다. 보아스에게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 인생에 꼬인 것을 실타래 풀리듯이 하나님께서는 풀려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의 직분을 내려놓을 때 그가 마지막 설교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의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노쇠하여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며 그는 중보기도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결단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죽는 날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왜 사무엘은 그렇게 결단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 수요 기도회를 중심에 두고 우리 많은 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8시로 늦췄습니다. 그래서 한 9시 20분 정도까지 우리가 공동 중보 기도를 하고 그 이후로 개인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주보 광고에 있는 대로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밤 9시에 제2교육관 2층에서 진행할까 합니다. 그때는 어떤 한 특별한 이제 부서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금요일은 이제 구역장 중심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구역장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인데 특별히 그때는 이 구역장들을 위한 그리고 구역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엔 참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교회는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단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발족을 시켰는데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보고 연구도 해봤지만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만 그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이제 그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졌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갈등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참 침체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두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이 참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것들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포기하는 엠포스에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구조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두 사람의 한 소년과 또 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수십 년 뒤에 열매 맺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늘의 응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이 원통함과 이 억울함과 이 해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서 답답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실타래같이 우리 문제가 바뀌어나가고 풀려나가는 은혜를 경험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행복을 우리 가운데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